제가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쉬었죠? 한참 쉰 거예요. 한 주 쉬었는데. 그래서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서인데 오늘 에스라스를 목표는 다 해보려고 하는데 한 4슬라이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슬라이드 정도 남겨두고 다음 주에 느헤미야서 하죠. 오늘은 에스라서의 좀 앞부분하고 한 3분의 2 정도 지금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는 예전에는 같은 한 축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에스라가 저자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는데 어쨌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함께 공부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지금 11주차에 해당하는 거고요.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서 역사적 배경하고 쭉 이제 보시고 오늘 특별히 이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워낙 이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리뷰하는 의미에서 한번 그동안에 이제 구약의 틀을 좀 등한시했는데 넘어갔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에 쭉 보시면 10개의 시대별로 쭉 나눠져 있는데 지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귀한 시대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이 포로 시대부터 그러니까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것부터 끝나는 이 포로가 되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있는 성경책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 시대에서 이제 포로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이제 열왕기하가 있었죠. 그래서 열왕기하가 보통 그 15장부터 한 25장까지, 17장, 14장, 25장까지가 이제 그 남북 분열 왕국에 대한 이제 멸망한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 열왕기를 누가 썼다고 그랬죠? 예레미야가 썼다고 추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이 열왕기를 썼는가?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애국 지역을 갔다 이거예요. 애국 지역을 끌려간 거죠, 사실. 끌려가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지난날에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굉장히 비통한 마음으로 쳐다봤죠. 보고 나서 이제 다시는 이런 반복의 죄가 후대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전체적 조상들의 남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 교훈을 봐야 될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작성한 것이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의 시대를, 지나온 시대를 되돌아보는 바로 그 시점이 포로 시대가 이제 되는 초기 무렵에 이제 작성이 된 책이죠. 그래서 열왕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렵에 역시나 예레미야와 조금 겹쳐서 에스겔서가 쓰여지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 시대 동안에 그 에스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앙 부흥 운동에 관련된 새로운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이제 다니엘서가 포로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거의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무렵에 다니엘서가 쓰여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전부 꿈의 해석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모습에 대한 소망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 이 나라 백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신앙교육, 신앙 부흥 운동을 이제 했던 것이 바로 이 포로 시대라고 저희가 그래서 신앙과 예언, 소망 이런 세 가지의 테마로 우리가 포로 시대가 되는데 이제 이 포로 시대가 끝나고 귀한 시대가 시작되는 에스라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스를 또 이제 에스라가 굉장히 그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러한 에스라의 신앙 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려면 왜 제가 오늘 이제 구약의 틀을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분명히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보여주신다고 했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아모스 3장 7절에 그 내용이 있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